할렐루야. 네, 화면에 있는 우리 1학년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죠. 네. 설교 본문이랑 제목이 주보랑 좀 다르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 목사님 금요일 밤까지 설교 다 완성하고 금요일 밤에 퇴근하는 길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랑 토론하다가 설교를 완전히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토요일 날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설교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지어진 밥이니까 어떤 말씀인지 왜 바뀌었는지를 같이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지금 분당 지역에도 어제 밤까지 여러 학교에 확진자가 있다라는 그 문자들을 좀 받게 됐어요. 우려 섞인. 그래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언론에서는 이제 3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더더욱 이 겨울에 개인 방역 또 이제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건강해야 또 현장 예배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잘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뭐 선교 물품 보내기, 임원단 선출, 수능 뭐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주보 보시면서 잘 참조하시고 순간순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함께 발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받은 삶. 예, 용서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제 떡볶이집 많잖아요. 떡볶이집.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어떤 떡볶이죠? 컵 떡볶이. 컵 떡볶이 얼마예요? 500원, 500원 하잖아요. 학교 마치고 이제 그 떡볶이 집에서 컵 떡볶이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컵 떡볶이 받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툭 친 거예요. 그러다가 떡볶이가 쏟았어요. 초등학생 2학년인데 이거 감정이입이 확 되셨네요. 그런데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니까 떡볶이 흘렸네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112입니다 하니까 뭐 울먹거리면서 신고를 하는데 제가 떡볶이를 먹으려고 떡볶이를 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러고는 떡볶이 흘렸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112에 신고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이 범인 잡아달라는 거죠. 범인 잡아달라.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샀는데 어떤 아저씨가 툭 쳤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흘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떡볶이 흘렸네 하고만 그냥 갔어요.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신고 접수한 다른 경찰이 현장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격려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이 많은데 이런 신고 접수가 당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답니다. 위용 가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 3명이 떡볶이집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자초지경을 듣고 컵 떡볶이 3개를 사서 500원짜리 3개 1,500원치 사주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후속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용의자 검거 못함. 떡볶이 3컵 사주고 사건 종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있는 걸 이번 주에 봤어요. 이게 최근 뉴스가 아니고 2016년도 뉴스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어때요? 좀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또 대처해준 경찰들에게 훈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사건 사고들이 이런 사건 사고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훈훈한 사건 사고도 있지만 섬뜩하고 무섭고 막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바 이런 사건들이 많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삶만 들여다보더라도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착하게 예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죄 잘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는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우리가 잘 알고 하말티 하나님 명령을 벗어나는 것 등등등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관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네가 다 경작하고 네가 주인처럼 다 이제 잘 관리해라 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관리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즉 이 명령만 지키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서 너는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소 라는 거예요. 너는 이 명령만 지키면 여기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어. 나의 보호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아래서 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하는데 아니요, 난 그러지 않겠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겠소. 당신의 보호를 나는 거절하겠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 보호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의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거부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우리 비유의 이야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유산을 미리 땡겨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치명적인 나쁜 짓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바로 땡겨받는 그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장면, 그건 나쁜 짓이죠. 아버지의 그 전 재산의 절반가량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거, 그거 잘못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 떠난 것.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독립의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 아버지의 아버지 대심, 아버지의 파더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을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먹는 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그쯤에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압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합니다. 따먹고 먹은지라. 이 모든 단어들 속에, 동사들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다 자기 중심적인 동사들이에요.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에서 나 중심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호와 통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난 불편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 지금 3학년들이 이제 앉아 있죠. 수시도 있고 이제 곧 시험을 치르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을 가고 과를 선택하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선택에, 그 고민과 그 생각에. 인간의 최대 모습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방 손님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일라로버리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성취했다, 값을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이게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라.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세요.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분리되어져서 분리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분리를,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간격이 메꾸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 삶에 죄가 있고 예배 드리기 싫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틀어놓고 옆에는 다른 창을 띄워놓고 설교의 볼륨을 줄이고 다른 볼륨을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 없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단한 선배였던 한 선배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이렇게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민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지? 수련회 끝나면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수련회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오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내 삶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는요, 수련회 가자면 수련회 가기 싫대. 왜? 수련회 가서는 좋은데 수련회 갔다 와서 여전히 일상으로 급하게 복귀해버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찌들어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련회 안 가면, 그 은혜를 모르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더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니까, 그 은혜가 좋다라는 거,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까 자기 일상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차라리 나 수련회 안 가겠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나는 쓰레기예요. 목사님 난 쓰레기예요. 난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토이스토리 4에 보면 앤디라는 청년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죠. 그러면서 자기 장난감을 동네에 사는 본이라는 아이에게 장난감 다 줘버립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잘 갖고 놀았던 그 우디라는 장난감이 장난감 중에서 대장이고 모두의 리더였는데, 뭐 보니에게는 여자아이니까 우디가 전혀 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보니가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유치원에 갈 때 장난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가지고 유치원에 가자마자 일회용 그냥 일회용 그 포크를 가지고 장난감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못생겼고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만들었으니 최애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난감이 됐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포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장난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포키가 문제예요. 포키는 뭐죠? 나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편하고 침대에 있으면 불편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있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 삶은 원래 이런 삶이야. 내 삶은 원래 쓰레기 같은 삶이니까 나 쓰레기처럼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디가 끊임없이 이 포키를 데려다가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본인의 가장 사랑스러운 장난감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심겨주는 이야기. 예고편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Oh, she's already making friends. No, she literally made a new friend. I want you to meet Forky. Hi. Hello. He's a spook. Yes, yeah, I know.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hy am I alive? You're Bonnie's toy.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Huh? What? Oh, yeah. 예,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포키처럼 우리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근본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통이 친근하고 여전히 쓰레기처럼 사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포키를 만든 그 주인인 보니가 그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애 장난감,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좀 이 사람 정신분열병 환자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이러다가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쓰레기야 하던 사람은 느닷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 나는 쓰레기예요. 나를 보면 어제 밤까지도 죄짓고 게으르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싶지만 나를 보면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 여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무릎을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요 노란색 부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께 무릎을 탁 치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벌떡 일어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쓰레기 같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5장 27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네. 테텔레스타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건 맞습니다. 테텔레사이. 그러면 내 죄 다 용서받았네. 나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 거짓말해도 되고 이미 내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다 하는 종파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세월호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 수장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섰다면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의 유혹과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발을 씻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죄책감에 대해서는 자주하십시오. 하지만 더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책감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더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의 책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톰 켄티라는 거지와 에드워드 왕세자가 서로 너무 비슷하게 생겨도 옷을 바꿔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옷을 바꿔 입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왕자다운 품위와 말과 태도와 자세와 행실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평생의 과정이.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예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벗어던지십시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책임감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두 가지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장 몇 절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예요. 공적인 죄예요. 공공적인 죄예요. 이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도 죄인이다 할 만큼 모두가 다 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직위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만큼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의 무게는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크면 큰 만큼 그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워십,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worth,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특히나 고3들에게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나는 워십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가치 있어요. 1분 2초가 아까운 이 시간을 뚝 떼어서 1시간씩 2시간씩 어떤 친구는 멀리서 왔을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친구들, 나 그거 진정 워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야, 너 100만 원 헌금해.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하지만 내게 가장 고귀한 것, 그 시간을 뚝 떼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 식사였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간을 뚝 떼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뚝 떼는 것은 가치가, 글쎄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돈 뭐 10만 원 헌금하는 거, 글쎄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특히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없는 중에도 시간을 떼어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내 것을 드리는 워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아까 전에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를 용서해준 그분께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받은 자답게 나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오늘날 우리로 돈으로 따지자면 6조 하루 1땅을 10만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6조. 이게 계산이 됩니까? 쉽게 또 얘기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에게 1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이 엄청난 돈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아. 에이씨, 용서해 줄게.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돌아오는 중에 길에서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야.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목을 조르면서 이 너 왜 빚 안 갚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내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나에게 잘못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분께서 사랑과 사이를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이 찬양인데요. 왜 이 찬양을 선택했냐면 마지막 가사 때문에. 마지막 가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는 오늘 한날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자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십니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 신실한 소망을 낌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주소서.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가지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매일의 삶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는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여전히 오늘날 공부한 사람이로다 쓰레기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고발하여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감당과 진리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수 있으나 약한 자를 돌보며 품으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해 주님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내가 집사님의 아들 딸 맞아? 내가 순장님 아들 딸 맞아? 내가 모태 신앙인이 맞아? 의문이 들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빛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힘주시기를 바라며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안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주님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나 또한 주님 닮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번 일주일의 삶 위에 특별히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